제가 주보에 이번 달 추천 도서로 한상희 선생님이 쓴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이죠. 제주 4.3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7년부터 한 1, 2년 사이에 제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양민들을 학살한 주체는 미군과 그리고 이승만 정부 그리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이끄는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1947년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인가? 어쨌든 그 함경도 신천에서 또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약 3만 명이 학살당했고 신천에서는 3만 5천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는데 이 학살극의 주범이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 쪽에 태극기 집회 가보면 조끼 등짝에 서북청년단이라고 써서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국가의 수장이 자국민을 학살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제1번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자국민을 가장 많이 학살했던 통치자가 이승만이라 그런 말입니다. 당시 제주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됐었는데 3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면 제주 총 인구의 약 10분의 1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 사람이 몇 명 죽었나요? 하여튼 3만 명은 안 되죠. 세월호 때는 또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3만 명은 안 됩니다. 이태원에서는 또 얼마나 죽었나요? 거기도 3만 명은 안 됩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 국민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군대와 경찰이 미군을 등에 업고 또 서북청년단을 앞세워서 그 수많은 사람을 그 작은 섬에서 인구의 10분의 1을 죽였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국에 이처럼 참혹한 학살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 자식들이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었더라도 이런 일들의 원인을 좀 자세히 밝히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잠시 몸붙여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70년을 살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또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는 여기 있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3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 일에 앞장섰던 세력이 바로 한국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영락교회 한경직이 이끄는 서북청년단이 이 학살극의 행동대원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또 교회의 권위를 빌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6장 8절 이하, 다음 주에 이제 7장 들어가겠지만, 이 본문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기독교 선교 역사의 첫 단추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부패하고 왜곡되기 시작하면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활동과 그가 체포당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6장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종합해서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믿음이 충만하였고 은혜가 충만하였고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당시 예루살렘 일대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외의 인물이 행했던 이적 기사의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7 집사를 왜 뽑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식사 구제 사역을 원활하게 또 효과적으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아 섬길 일꾼 7을 초대교회가 선출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본문 이하 나중에 빌립 집사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기록을 잘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안수받았던 7 집사들은 애초에 목적대로 교회 안에 식사 구제에만 전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도구였다. 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활동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몸을 병처럼 생각해갖고 이렇게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사역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상태.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음껏 당신 뜻대로 부릴 수 있는 상태.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점에서 8절 이 말씀은 스데반의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였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안수 집사들이 사도들 못지않은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분에 따라서 어떤 직분은 무엇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직분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결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분에 따라서 특정 사역이 일어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와 각 여러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논쟁이 붙었어요. 자유민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해방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지냈는데 그 가운데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 노예로 로마 사람들에게 봉사했던 사람들 중에 그 주인인 로마 사람이 어떤 노예들은 해방시켜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해방노예라고 했죠. 1세기 당시에 이 해방노예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주인이 은전을 베풀어서 해방시켜줌으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혹은 그들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민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유민들이 여러 지역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 오늘 지도로는 리비아 일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당시 통용하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길리기아라고 하면 사울의 고향이죠.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나올 거예요. 사울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사울의 고향. 또 아시아라고 하면 소아시아 일대 어떤 지역들을 이렇게 해서 이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각 지역의 나름대로의 유대인 회당을 짓고 이렇게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증거를 확인해 보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일대 유대인 회당이 약 480개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누가는
이 자유민들의 회당을 대략 몇 개, 한 너댓 개 지역의 회당으로 좁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회당 안에서 스데반과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당시 회당은 공공 모임의 중심지이자 학교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자꾸 자기들의 종교적 입장과는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또 모세 율법을 존중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끔찍이도 아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가르침,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는 그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종교 양식에 반하는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갖지 못했고, 그래서 스데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들의 율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종교적 생활 윤리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어쩌면 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이 자리에 사울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지점의 본문을 보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의 벗어 던지는 옷을 사울이 들고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도 가담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이 논쟁하는 이 자리에 사울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은 그들과의 논쟁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스데반에게 넘치는 지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의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던 사울, 바울이죠. 사울조차도 그 당시에는 스데반에게 상대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이 인간적인 어떤 두뇌와 개인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으로 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상대하였다. 그러면서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논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 누를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막아야죠. 입을 막. 그리고 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죽여버리면 완전히 입을 영원히 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스데반이 그 길을 지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11절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라는 말은 이 매수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들었다. 가짜뉴스를 만든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땅에 파묻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 좀 껄끄러운 얘기긴 한데, 벌써 꽤 오래 전 일이네요.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저도 거기 가서 식사하면서 앉아있던 목사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거기 앉아있던 어떤 장로 한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은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나 요새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또 옆에 있던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골치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남은교 목사를 좀 내보내야겠는데 방법이 없고 미치겠다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장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참 간다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래서 오가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서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간다뇨. 그냥 그 교회 주변에 그 아무개 목사 7개 범했다고 소문 살짝 퍼뜨려요. 7개가 뭐예요? 7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그거지. 그걸 범했다고 소문을 살짝 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절반은 믿는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날 이제 마귀의 얼굴을 본 거죠. 마귀의 목소리도 듣고, 그랬더니 저것이 기독교인인가.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매장하는 작업. 이것이 비단 그때만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이보다 더 앞서 또 가짜 뉴스가 있었죠. 뭐요? 예수님 죽일 때도 가짜 증인들 돈 사서 데려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도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매수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11절에 매수한다는 말은 선동한다는 뜻도 있어요. 매수해서 선동한다 그런 말이죠. 증인을 조작하고 또 뇌물을 주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이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하는데 그 가짜 뉴스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은 스데반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들었는데 스데반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 그 신성모독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를 까고 하나님도 까더라. 우리가 들었다. 누가는 지금 명백히 이 매수당한 이 사람들의 말이 가짜뉴스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생각이고 당시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스데반은 이제 죽을 길로 몰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냥 기회만 있으면 모세도 까고 모세 율법도 까고 하나님도 까더라. 이런 가짜뉴스의 본질 그리고 이 흐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전략과 전술로 마귀가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백성과 장로라고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겠죠?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총동원해서 스데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더는 그가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못하게, 나사렛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더는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폭력을 행사해서 스데반을 강제적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대교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스데반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여기 충동시켜 왔다고 했을 때 충동시켜라는 말이 폭력이 바탕에 깔린 겁니다. 그냥 순순히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힘으로 눌러서 어거지로 끌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공회 앞에 13절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계속 그러더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달리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스데반을 일컬어서 이 거짓 증인들이 왜 이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왜 이 사람이라고 했을까? 어쩌면 이 조작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그다지 면식이 그다지 깊지 않았거나 스데반 집사를 잘 몰랐거나 혹은 스데반 집사가 하는 얘기를 실제로 명확하게 자주 듣지 못했던 사실을 누가가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증인, 이 조작된 증인들은 사실은 스데반과의 어떤 관계가 이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증인을 설 만한 충분한 어떤 경험적 토대가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을. 이 거룩한 곳, 이게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 모세의 율법을 거꾸로 말한다. 성전을 우습게 말하고 모세 율법도 막 깎아내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3절의 이 고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룹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답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고소 내용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 7장 2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는데 11절에서는 그랬죠. 근데 여기 13절에서는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표현이 살짝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성전을 깠다, 모세 율법을 깠다, 그런 얘기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깐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거다. 그러니 이 사람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소 내용이 문구 자체가 살짝살짝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소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 이적을 행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늘 논쟁이 붙었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에 한다는 거였거든요. 안식일에. 왜 꼭 안식일에 해야 되냐? 이 중요한 안식일에. 왜 안식일 규례를 자꾸 깨냐, 네가? 이래가지고 자꾸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모세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가 그 모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잘 아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뭔가를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시비가 붙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이 안식일 규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죠. 여기 뭐 이렇게 물고 하는데 이것을 던져서 오른손으로 던져 왼손으로 받으면 이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다. 또 던져 올릴 때도 가령 뭐 몇 센치 이상을 던졌다 내리면 그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다. 이런 정도로 안식 규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안식일에 막 그 병자를 고치고 이 난리 법석을 일으키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좋게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행적과 안식일 사역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껄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렇게 강제로 체포해 와서 공회 앞에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 이 거룩한 곳.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성소, 성전, 그죠? 이 거룩한 곳, 성소, 성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막판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조용히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사고를 쳤습니까? 쳤죠, 막. 환전상 상을 엎어버리고 막, 채찍 들어서 막,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내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 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거룩한 곳은 뭐냐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돈줄, 그들의 밥줄,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 보수는 없어요. 저 같은 진보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보수주의자예요. 저는 보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진보라고 자꾸 그래. 저 보수주의자예요. 우리 사회는 진보가 아직 없어요. 진정한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가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정당 중에 공산당도 있어야 되고 사회당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일본만 해도 공산당이 있거든요. 정당으로 활동을 해요.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진보를 정말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진보 세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은 보수고, 지금 보수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수고 꼴통에 지나지 않는 거지. 어쨌든 결국 이것이 이렇게 대립이 돼서 자꾸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게 뭐냐,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이미 밥그릇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놓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나눠서 같이 먹자고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성전이라는 이 거룩한 이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리기를 껄끄러워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밥줄을 스데반이 자꾸 흔들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온 것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듣긴 뭘 들어?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2장 9절 쪽이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 지금 45년, 46년째 공사 중인 이 헤롯 성전을 네 놈이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도 그게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던 말씀이 그 건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찢길 당신의 몸을 가리킨 거였구나. 뒤늦게 그렇게 깨닫고 요한복음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할 때 성전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헐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한번 죽여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당신의 몸이 성전이었다는 거구나. 이걸 신학적으로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몰랐었다는 그런 얘기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저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말로만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성전 모독죄로 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성전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파괴할 때에도 그 건물의 주춧돌은 대체로 다 남겨두죠. 그냥 위에 있는 건물만 부수고 주춧돌들은 건드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성전 멸망을 예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춧돌까지 다 들어엎었어요. 왜요? 헤롯 성전이 건물 전체가 금으로 다 장식이 된 엄청난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복해온 로마 군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 성전 주춧돌 아래에 엄청난 금덩어리를 감췄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거 빼내가려고 그 바닥에 있는 주춧돌까지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예배 방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모세 이전에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죠. 또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행진할 때는 성막이 있었고요.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한 뒤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그에 무너진 뒤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주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건물의 규모로는 헤롯 성전이 가장 컸죠. 가장 화려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교회가 성전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라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당 건물 밖에 전주 열린문교회 당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주 열린문교회라는 성전인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다 하는 걸 건물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당자를, 제가 처음에 여태명 선생에게 저 써달라고 했을 때 서해가 여태명 씨가 쓴 글씨가 전주 톨게이트에 가면 들어갈 때 나갈 때 양쪽에 전주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태명 교수 글씨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전주 열린문교회라 했다. 한 이틀 생각하니까 아니 당자 하나 추가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당자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구시랑구시랑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냥 그러니까는 당자 끼워달라고 한다고 막 그래도 그러면서 써주긴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냥 저기 가서 합축선 하나 괜찮은 걸로 구해가지고 갖다 주고 나중에 우리 교회 부자 되면 인사 제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채 하나 주고 싹 씻고 왔지만 어쨌든 성전으로서의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이 나올 때 스데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들이 가짜 증인을 동원해갖고 자기가 했던 말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라면 우리 마음은 어쩔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어렵겠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율법을 모독했을 때 거기에 처해지는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스데반 집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죄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체포를 해갔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심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올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놀랍게도 15절에서 누가는 전혀 딴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공회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피고인으로 혼자 와서 잡혀와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스데반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을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놓으려는 누가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올가 넣었던 그 전략 그대로 스데반이 잡혀 들어왔다고. 누가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15절 스데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 이게 아니고 스데반이 순간적으로 쫄아서 바지에 오줌을 찌리더라. 이게 아니고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빛이 나더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얼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 얼굴을 볼 때, 나와 마주 앉아 있을 때, 내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 내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7장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선해드린 공회원 앞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의 그 거룩한 발자취를 우리도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 작은 스데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